자, 마태복음 지난주에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을 했죠. 어디에서 쓰여졌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이렇게 하면서 여기가 이스라엘 땅, 이렇게 이스라엘 땅이면 여기가 시리아예요. 시리아. 요 나라를 아람 나라라 그래. 나만 장군의 나라, 아람 나라. 아람어를 쓰는 아람 나라, 아람어. 안디옥은 여기 있어요, 여기. 그 다음에 시리아의 수도가 사도행전 10장 9장에 나오는 다메섹은 여기쯤 있어요, 여기쯤. 그래서 70년이 되니까 티투스라는 로마 장군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요. 그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해서 항복해라 이랬더니 항복을 안 하는 거야. 죽어도 안 해. 이래가지고는 안 해. 그래서 흰놈이라는 골짜기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실로암로까지 물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물이 계속 이렇게 수도가 길이가 얼마냐면은 335m 직선거리로 꼬불꼬불한데 그거를 쭉 펼쳐놓고 재면은 거꾸로 533m 거리. 그러니까 흰놈 골짜기에서부터 물이 들어오는데 길이가 직선으로 재면 335m. 그 다음에 꼬불꼬불한 거를 다 계산하면은 533m. 배우기 쉽죠. 이거 외웠는데 시험에 안 나오니까. 천국 가는 데가 필요 없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누구 때 만들었냐면은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이 착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 제가 했던 거 있잖아요. 하나님 그거 생각하고 나 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벽을 향해서 그 벽은 예루살렘 성전 방향. 예루살렘 성전. 그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와서 위층에 올라가서 위층은 기도방을 말합니다. 늘상 거기서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창문을 착 열었잖아요. 어디로 향하여 난 창?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그렇게 하고는 하루에 3번씩 오전 9시, 낮 12시, 그 다음에 오후 3시 이렇게 3시, 6시, 9시. 그래서 우리 시간에 6시간을 풀어서 하면은 지금 시간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루에서 유태인들은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루에 3번. 지금도 마찬가지. 무슬림들도 기도하잖아요. 자, 어쨌든 여기에 요 안디옥에서 70년에 그 요세푸스에 의하면 천사가 알려줬대요. 야, 예루살렘 성이 망하니까 도망가. 이렇게 기독교인들에게 알려줬대요.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렇게 요단강이 이렇게 사해가 있고 갈릴리 호수가 있고 힐몬 호수가 있고 홀몬 호수가 있고 홀몬산이 있고. 근데 요 갈릴리 호수와 사해 사이에 야복강이 있어요. 창세기 32장에 등장하고 있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던 사건. 그렇죠? 야복강이 여기인데 야복강 위쪽에 이렇게 펠라라는 게 있어요. 펠라. 요쪽으로 다 도망가요. 근데 이제 마태하고 이제 여러 사람이 요 안디옥으로 도망간 거예요. 안디옥에 가서 보니까 교회들이 50명쯤 되는 교회가 여러 있는 거예요. 벌써 여기 갔더니. 그래서 가서 보니까 목사님 설교하는데 들어보니까 설교를 해요. 성경 말씀을 갖고. 그 성경 말씀이 마가복음이었어요. 그 마가복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언제쯤 쓰여졌느냐 하면은 65년 이전에. 65년이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죽던 해요. 사도 바울이 죽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죽어요. 그러니까 마가는 누구냐 하면 베드로의 수행비서였어요. 베드로의 통역관. 그래서 로마에 가서 통역을 해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요청을 해요. 베드로 사도님이 설교한 것을 우리가 책으로 만들어주면 우리가 오랫동안 두고 읽을 수 있어서 좋겠다고. 그러니까 마가가 글을 쓰는 거예요.
그 베드로에게 듣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여러분이 그 사복음서를 보면 빨간 글자색으로 된 것이 로기아라 그랬죠. 로기아, 그렇죠? 말씀을 우리가 로고스라 그래요. 말씀, 선생님의 말씀, 부모님의 말씀, 말씀은 로고스라 그래요. 로고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로기아라 그래요. 로기아, 로기아. 그래서 구약에서도 말씀은 다바르라 그래요. 다바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드바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바르 그러면 로고스가 되는 거고, 드바림, 드바림 이렇게 쓰면 드바림, 이렇게 쓰면 드바림, 바림 이렇게 쓰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그래서 날들 있잖아요. 날들, 그렇죠? 날이 많잖아요. 날인데 욤이라 그래. 욤 이렇게 쓸 거야. 욤이라 그래. 욤. 근데 이거를 그날 디데이, 그렇죠? 디데이. 그날 그러면 이게 하욤 이렇게 돼요. 거기다가 이렇게 하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날들이 많잖아요. 오늘도 날이고 내일도 날이고. 근데 하나님의 날 이렇게 하려면 그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헬라어로서는 카이로스, 그때, 그 시기.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 7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모였을 때 주님, 선생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지금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 그 다음 8절 다 잘하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성령 받은 사람은 내가 뭐 힘있게 살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게 아니에요. 그런 의지가 전혀 없어요. 성령을 여러분이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권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에서는 특별히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해요. 방언. 그래서 사도행전 2장 하나님 말씀에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성령이 강한 바람처럼, 그 다음에 불이 이렇게 막 모닥불이 타면 막 갈라지잖아요. 그렇죠? 불의 혀에 갈라지는 것처럼 임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면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이렇게 써있어요. 예언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환상이란 영어 번역은 비전, 내가 앞으로 뭘 할 것인가, 비전. 그 다음에는 꿈이라는 것은 드림, 기대감이 기대감. 우리가 뭔가 내가 이제 나이가 많았으니까 끝났지 이게 아니라 뭔가 기대감을 갖고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그래서 여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특별히 성령 받은 증거로 방언이 나와. 방언 이야기는 우리 고린도전서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좀 지나면 그걸 자세하게 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마가복음을 쓰고 있었어요. 마가복음. 요 마가복음에 요거는 우리는 지금 신학을 하니까 신학에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어요. 신학에는 여러 가지 견해가. 그래서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를 할 때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대학에서 논문이 통과된 것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검증된 것만 가르쳐야지 내 생각을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 책에 주석을 제가 했는데 이 주석은 7권 주석을 제가 편절을 한 거예요. 편절을. 그러니까 여기에 제 사고도 들어가 있죠. 근데 그게 뭐냐면 제가 대학에서 배운 거, 우리 선생님들한테 배운 거, 이제 그분들은 다 이제 검증받은 논문을 갖고 강의를 하니까 그게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썼어요. 그래서 4가지 이유로 썼어요. 하나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예수께서 그 말씀하셔요. 그런데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누구냐면 23절, 22절, 23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던 사람이에요.
이 당시에 요 안디옥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막 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안 살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지. 이거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게 임하면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변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건 아직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해져 버리면 에스겔 47장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요. 그걸 환상으로 보게 되겠죠. 그래서 에스겔에게 천사에게 그 깊이를 측량을 해보라 그랬더니 처음에는 발목에 차는 정도. 그 발목에 차는 정도의 물에서는 내 맘대로 뛰어다니겠죠. 내 맘대로 다니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릎에, 세 번째는 허리에, 네 번째는 창이라는 강물이 돼서 이제는 내가 물살에 휩쓸려 다니지 내가 물을 거슬러서 다닐 수가 없어요. 바로 그게 성령의 충만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 육신의 정욕, 로마서 8장 13절 하나님 말씀이니까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거는 죽는 사람이에요. 근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 내가 죽여야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짓말 안 하고 살아야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면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연히. 해가 뜨면 그림자가 자연히 생기는 거예요. 비가 내리면 땅이 그냥 자연히 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의지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아 다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소금이 된 거야. 그냥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라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신념이에요. 신념. 믿어져.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믿어지기 시작해요. 믿어지는 거야. 근데 그 믿어짐이 체험을 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이제까지 듣기만 했던 것을 이제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욥기 41장 하나님 말씀이에요. 욥이 세상에서 최고로 믿음 좋았던 사람. 근데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욥기 13장 10절에 말하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41장 말씀에 가보면은 내가 이제까지는 귀로 듣고 깨달았지만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고 깨닫게 됐다. 이 고백, 그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아봐야지. 그건 아직 성령의 충만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요즘에 이사야를 강의를 해요. 이렇게 제가 매일같이 만들어서 이사야를 하는데 제가 요즘 은혜를 참 많이 받고 있어요. 어제 새벽 예배 때는 이사야 57장 14절로 마지막 절까지 아마 23절인가 그럴 거예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 뭐라 하느냐면은 내가 그를 고쳐주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널 고쳐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는 위로해 줄게. 이게 내가 위로받고 싶다고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실 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해 줄게. 뭐 해줄게. 어제 설교했는데 또 까먹었어요. 하여튼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 세 가지로 위로해 줄게. 뭐라 그래 세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책을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성도들 다 나눠주고 저는 설교를 이렇게 해요. 이걸 보면서 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제 성령께서 날 사로잡고 내가 믿음에 이제 온전히 들어가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돼요. 그냥 여러분 얼굴을 보면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본인을 소개하셔요. 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때 가서 설명을 할지 모르겠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 하나님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뭐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내 멍이 아래로 들어오라 이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의 농부들은 2마리 소를 사서 한 멍에로 묶어요. 그거를 한결이라 그래요. 한결이. 그러면은 2마리 소를 묶어가지고 농부가 소가 2마리니까 고삐도 2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일을 하면서 고삐 2마리 소의 고삐를 잡고 그걸 이렇게 인도를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마리 소는 고삐를 안 잡아요. 한 마리 소만 고삐를 잡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2마리 소를 싸움을 시킨대요. 싸움을 시키는데 청도에 소싸움 하잖아요. 그 한 마리가 완전히 거품을 물고 도망갈 정도로 싸움을 시킨대. 그래가지고는 이긴 소가 눈만 한번 부릅뜨면 진 소가 꼼짝을 못할 정도로 싸움을 시켜버린대요. 그런 다음에 묶는데요.
그러면 농부는 누구의 고삐만 잡으면 돼요? 이긴 소만. 근데 만약에 진 소가 둘이 같이 몸을 묶고 있는데 진 소가 길을 잘못했어. 그러면 농부는 누구를 때리면 돼요? 이긴 소를 치. 그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잘못할수록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등을 치. 그 관계.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갈까? 뭘 먹을까? 염려할 필요 없어요. 이긴 소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이거는 신념. 그러나 그게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게 돼 있어. 어떤 고난이 와도요, 사자굴에 집어던져도요, 그 길을 가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냐 안 가냐 이게 아니라 그 길을 안 가면 안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내가 널 이끌어 갈 거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나는 뭐라 그러지?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다 이렇게. 그게 여러분에게 쫙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결혼했으니까, 신랑과 신부로 만났으니까, 우리 안에 예수께서 계시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 얼굴에서 그게 딱 나타나. 보면 예수님 같으네.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식당 가서 밥 먹으려고 해도 말이야, 권사님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강부자씨 있잖아요. 강부자씨는 종교가 뭐 같아요? 불교 같지, 그치요? 벌써 다 얼굴에 벌써 부처님 같잖아요. 하여튼 우리는 뭐야? 얼굴을 척 보면 누구 같아야 돼요? 예수님 같아야 돼요. 그 예수님 같은 얼굴이 되려고 하면은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고, 빌립보서 2장 5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예수님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글씨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마가복음을 가지고 썼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지도자들의 타락, 지도자들의 도덕적인 해이. 두 번째는 여기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님이 있는 유대인들이 가서 교회를 세웠으니까 유대인들은 할례를 자꾸 그래가지고는 이제 사도행전 말씀 보니까 흩어져 있는 전국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목사들이 다 모여요. 예루살렘 총회, 1차 총회. 1차 총회에서 여러 가지 안건이 많았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안건이 할례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남자들한테 할례는 복용수술을 말해요. 복용수술, 쉽게 말하자면 그 몸의 흔적, 그래서 성기에다가 흔적을 하잖아요. 이거는 뭐냐면은 생명, 하나님과 나와의 생명, 그 다음에 내 씨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모든 자손들과의 언약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이제 갈대으로 가나안 땅으로 보내잖아요. 보내면서 이제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아와라. 그러면서 이제 사타구니 안에 손을 넣어요. 그게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은 아담이 하나님과 약속했지만 아담과 하나님은 두 분의 약속이 아니라 자손들과의 언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꾸 그러니까 이방인의 율법 문제, 그러면 안 믿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할례 받고 고통스러우니까 안 받을래, 안 믿을래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대인들의 율법 문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이렇게. 그래서 이방인 선교 문제, 이거였어요. 자, 이거는 딱 기억하고 계시면서 교회 안에 요 마태복음을 읽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 그럼 이 네 가지 중에 한 문제예요. 그 한 문제를 이제 하나님이 예수께서 어떻게 풀어가셨는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지난주에 1장을 제가 했고요. 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신학적으로보다는 조금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강의니까 내용이 뭔가 이거를 좀 아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마태복음 2장을 펴보십시오. 2장 1절부터 11절 하나님 말씀인데 1, 2, 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제 책은 3번을 보면 됩니다. 3번. 제 책은 3번을 펴시고 마태복음 2장
1, 2,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기 이제 소동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예수님 믿었구나 하는 증거가 바로 이 소동한다는 거예요. 타라소라는 제가 거기 써놨지요. 타라소 이렇게 타라소 이렇게. 소동이라는 말이 타라소라는 말인데 마음속에 여기 함께 뒤흔들다, 그 다음에 분기시키다, 진동시키다, 불안하게 하다, 혼란스럽게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내가 예수님 믿고 있구나 하는 증거가 여러분 안에 딱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하나님 말씀에는 너희 스스로가 너를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없으면 너는 버리운 자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시면 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난다는 갈등. 그 갈등의 세 가지가 여기에 써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동방의 박사들에게 타라소가 일어난 거예요.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은 천문학자들이에요. 여기 동방은 페르시아를 말해요. 페르시아. 페르시아가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는 메데와 바사, 특별히 바사. 지금은 이란. 지금의 이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요쪽에가 이란이 있어요. 여기인가요? 이란이 이쪽에 동방. 그래서 동쪽에 오른쪽이니까 지도의 오른쪽에,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천문 별을 연구하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다라는 하나의 징조로 별이 떴어요. 거기에서 혼란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은 혼란이 와요. 내가 알고 있던 것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혼란이 와요.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 예를 들어서 진화론을 알았는데 이제는 창조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혼란이 오기 시작해요. 빌립보서 3장 8절 하나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지식의 혼란이 왔어요. 지식의 혼란.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알고 있던 모든 지식은 나는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식의 혼란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까지는 세상의 지식, 여러분의 경험, 이걸 따라 살아왔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충만히 역사하시면 요한복음 16장 8절로 13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세상을 세 가지로 책망을 한대요. 세 가지로 소동이 일어나게 하신대요. 그 하나가 뭐냐면은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의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죄라는 것은 바로 믿음이다. 여기 써 있어요. 로마서 5장 20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죄를 깨닫기 시작해요. 주일날 등산 가던 것이 아무런 가책도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 주일날 빠지고 등산 가려고 그러면 찜찜해. 올라가다가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래. 그렇죠? 11조 안 하면 뭔가 사업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 그렇죠? 자, 그래서 죄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 이걸 말해요. 그 다음에 의라는 것은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죽으셨다가 부활해서 하나님의 우편으로 올라가시죠. 로마서 8장 34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시다. 그래서 32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줬는데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아들 간을 떼가지고 어떤 사람의 간은 이식을 시켜줬는데, 그 사람이 또 신부전증이 있으니까 콩팥 떼가지고 이식을 시켜줬는데, 그 사람을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면
내 자식의 간 쓸개를 떼가지고 콩팥을 떼가지고 이세까지 지켜주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셨는데 모든 것을 그 아들 예수님과 함께 은사, 선물로 주신다. 선물, 거저 주는 거예요. 거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고 우리를 쓰시는 이유가 딱 한 가지라고 그랬죠. 뭐 때문에 쓰신다고 그랬죠? 모세를 왜 썼다고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신분 때문에 써. 신분 때문에 써요. 신분.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 나가서 금메달을 땄어요. 금메달. 그러면 개혁신학교 학생 중에 이렇게 될 거라고. 에?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이제 뭘 하다가 이제 명성이 좋아지면 그 개혁신학교 출신, 어느 교회 출신 이렇게 돼요. 신분. 이제 신분을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써요. 신분을 써. 신분. 능력을 쓰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하나님이 주는 거고 하나님이 신분을 써요. 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면 돼요. 그 신분을 갖는 것은 별것도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이 권세를 가진 사람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이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해가 뜨면 빛이 생기고 비가 내리면 땅이 젖는 것처럼 믿음이 있으면 바로 여러분에게 그 능력이 다 있는 거예요. 쓰면 되는 거예요. 그걸 쓰면 돼. 아유 내가 뭘 안 해요. 여러분이 쓰면 돼. 이솝우화에 보면은 닭이라고 생각한 독수리 이야기 나와요. 농부가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다가 새알 하나를 주워왔어요. 새알을 주워왔는데 큼지막하니까 자기 집에 닭이 알을 품을 때 그 안에 딱 쏙 집어넣어놨어요. 그랬더니 병아리가 부화돼서 나올 때 이 새알에서도 새 한 마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무럭무럭 컸는데 닭이나 이 새나 비슷하게 덩치가 커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을 하늘에 솔개가 떠가지고 빙글빙글 먹이를 찾으니까 닭들이 깜짝 놀라서 마구 밑으로 막 쫓아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 새도 막 뛰어 들어갔어. 그래가지고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 새가 나도 솔개처럼 저렇게 푸른 하늘을 한번 날아봤으면 좋겠네 이러면서 솔개가 나타나면은 마구 밑으로 막 도망가. 다른 닭들하고 똑같이 꼭꼭꼭꼭 이렇게 하면서 알고 봤더니 얘가 독수리야, 독수리. 그러니까 닭들하고 살다 보니까 내가 닭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하고 섞여 살지만 절대로 여러분들은 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독수리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는 새 힘을 주시는데 무슨 힘을 준다고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갖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특별히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으려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 믿음을 주신다. 자, 그래서 심판, 이거는 세상 임금들이 지금 심판받고 살아요.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근데 세상 아무리 많이 재산을 가지고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갖고 살잖아요. 그게 벌써 고통 속에, 심판 속에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유치부 아이한테 물어보려니까요. 야, 우리 예수님 있다가 죽으면 어디 가? 그럼 다 천국 간대. 심지어 제가 전도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 안 믿는 아이들한테도 야, 너네 죽으면 어디 가? 그러니까 지옥 간대.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한 번 정도는 다 교회를 다녀봤던 것 같아요. 주일학교, 그치요? 도중에 변질이 돼서 그렇지. 그냥 안 되니까요. 자, 그래서 소동이 일어났는데 지식에 소동이 일어나요. 폴 틸리라는 분이 있어요. 폴 틸리. 이분은 폴 틸리, 틸리, 독일어지, 그쵸? 히도 끝나니까 틸리. 자, 폴 틸리라는 분인데, 폴 틸리. 이분은 철학을 해서 박사가 됐어요. 그 다음에 신학을 해서 박사가 됐어요. 철학 한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칠 때는 이렇게 양복을 입고, 신학을 가르칠 때는 로만 카라라고 해서 신부들이 있는 카라를 하고 신학을 가르쳤어요. 이분이 신학을 해서 박사, 철학을 해서 박사가 됐는데, 결론, 철학은 질문이고 성경은 대답이다. 이렇게 성경 안에 대답이 있어요. 성경 안에.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갈까? 플라톤은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이데아로 간다고 그랬어요. 이데아로. 여자가 40이 되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대. 애 낳는다고 다 잊어버렸대. 애 낳는다고 소리 지르다 보니까 학교에서 배운 거 다 잊어버렸대. 하여튼간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이데아를 말했어요. 이데아는 아이디어잖아요. 영어로 아이디어. 독일어는 이데라서 거짓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상의 세계에서 왔다가 상상의 세계로 간다. 임마누엘 칸트는 망각의 강을 건너왔다가 죽으면 망각의 강을 건너서 간다. 망각, 잊어버리는 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태어날 때 저 세상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도 생각을 못한대요. 이 땅에서 저 땅 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대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오신 거예요. 그게 없는 사람은 종교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디든지 가요. 불교를 가든 무당을 찾아가든 우리 예수님을 찾아오든. 그런데 잘못 찾아가니까 그거를 가짜약 효과, 위약 효과라 그래요. 플라시보 효과. 거기 가면 구원이 있을 줄 아는데 안 해요. 이유는 사도행전 4장 12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천하 많은 이름들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으로 주신 것은 예수님 이름밖에는 없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플라시보 효과. 그래서 소동이 일어나 지식의 소동. 그래서 내가 하는 게 다가 아니구나.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서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는 헤롯 대왕. 헤롯 왕이라고 나오죠.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이 손해. 이제는 힘, 권력의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자기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나라 대통령이 어떻게 할 것 안 해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에스더, 모르드게 이런 사람들을 보면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왕의 어떤 위협보다도 하나님의 존재함, 이거를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 4장 16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는 말이야. 네가 왕궁에 있다고 홀로 면할 줄 아냐? 네가 지금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인 줄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서 왕에게 나가서 우리 민족을 살려 이러니까 우리가 3일 3야를 기도하고 그리고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겠습니다. 나갔더니 왕의 사랑을 받고, 그래서 하만의 세력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살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마찬가지. 다니엘 3장 16절로 18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죽으면 죽었지 우상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그 풀무불 속에 누가 따라왔느냐? 예수님이 따라 들어오셨어요. 그렇죠? 사자굴에는 천사를 보냈고 홍해를 들어갔더니 홍해를 가르시고. 그러니까 이제는 권력의 소동이 일어나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들어오면 이제는 세상이 두려운 게 아니라 세상을 만든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1편 1절과 2절 하나님 말씀은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3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실수하지 않도록 붙드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 돈 무서워하지 말고 환경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면 하나님 여러분을 막 높여요. 야고보 4장 10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그런즉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이었어요. 자, 첫째는 지식의 소동, 두 번째는 권력의 소동. 그래서 거기에 헤롯 왕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헤롯 대왕이고 헤롯 대왕이 그때 죽어요. 그때. 그래서 요때 죽었는데 이때가 언제 하면 BC 4년이에요. BC 4년. 지난번에 물어봤죠. 제가 질문했잖아요. BC 4년에 죽어요. BC 4년에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한 해가 BC 4년이에요. 그 지금 달력이 주전, 주후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렇죠? 그 비포 크라이스트, 그 다음에 아노 도미네 이렇게 가지고는 지금 주후 2019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4년의 차이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자면은 2023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2023년 전에 예수께서 오셨어요. 그렇게.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통, 관습, 이것에 혼란이 왔어요.
그 이제까지 제사 드리던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면 이제 안 드리게 돼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세상 것에 얽매였던 것이 변화가 짠 일어나요.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해. 하나만 했는데 질문. 그냥 요거 제가 설명한 것 중에 질문. 쉬겠습니다.